갈라디아서 2장 마지막 본문입니다. 지금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는 그 연장선상에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 받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는 것, 이신칭의를 강조했습니다. 자, 지금 이 칭의의 정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라는 이 칭의의 이 내용을, 정의를 무턱대고 주장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전제가 뭐였냐면 우리 모두가 죄의 열매밖에 맺을 수 없는 처지이고 죄와 분리될 수 없는 진노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거.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자기의 행위로, 그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칭의의 정의와 전제라면 그럼 그 칭의의 근거는 뭐였냐면 오직 우리 바깥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바깥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이루신 완전한 순종, 십자가에 죽으신 순종과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신 순종으로 얻으신 의, 그리스도의 의, 그것만이 우리 이 칭의의 유일한 근거고 이것이 내게 어떻게 그럼 적용되냐 할 때 그 칭의의 방식, 우리의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한 것으로 계산해 주어서 적용시켜주는 전가. 실제로 그러면 이 은혜가 나에게 적용되는 수단이 바로 믿음으로. 그렇죠?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사함과 의롭다함에 대해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이루고 계시는 계획이자 뜻인 거예요. 또 중요한 거 하나가 이 칭의가 법적인 선언이라는 점.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는 의인이지만 여전히 죄인인 상태에 있는 거.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인.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 그죠? 근데 이런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 방금처럼 용어화, 체계화 시키면 사람 심정의 생각이 어떻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냐면 그거 사람이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체계, 용어화, 구조화가 사람이 만든 교리가 아니냐 이러는 거죠. 자,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경륜과 일하심을 사람이 이해하는 수준이란 정말 얄팍한 겁니다. 믿음이라는 실제를 믿음이라는 글자가 다 담아낼 수 없듯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그나마 이해하기 좋으라고 용어로 구조로 정리를 해놓으면 정작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논리를 좋아한다면서 사람이 만든 거 아니야? 교리를 우습게 보고 교리를 신앙과 분리를 시키는 거죠. 역설적이게도 그러는 자기도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정서는 한 번의 물음으로 끝나지 않고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이런 반론들로 증명돼요. 어떤 반론이냐?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 받는 거라면 그래. 그럼 그 이후에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된다는 거야? 믿음으로만 구원받으면 끝난 거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의롭다함 받은 거니까, 그 이후에는 율법도 필요 없고, 멋대로 해도 되는 거야? 쉽게, 믿음으로 이미 의롭게 된 거냐? 율법 필요 없지 않냐? 그럼 이거 사람으로 하여금 방종이나 죄를 조장하는 거 아니냐? 자, 이미 이게 뭐야? 또 하나의 교리죠. 교리인데 잘못된 교리죠.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자기가 교리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도 이 자기만의 교리가 이미 자기 몸에 배어 있다는 걸 모르고 살고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고요.
자, 실제로 이런 반론이 당시 교회 내의 유대주의자들 사이에서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울의 가르침이 되려 위험하다 그랬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 칭의가 지금 믿음만 강조하니까 사람을 방종하게 만들고 죄를 허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거짓 교사들이 가르친 게 뭐인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믿음 말해요. 강조해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의롭다 받을 거다.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반면 자, 이게 지금 갈라디아서의 지점이죠. 반면 바울이 하는 말은 뭐인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의롭다 함 받는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라. 자, 이 둘의 차이는 매우 큰 겁니다. 매우 중요해요. 똑같이 믿음을 말하는 것 같아도 한쪽은 믿음의 행위를 더해서 의의 조건으로 만들고 다른 한쪽은 믿음이 행위를 이미 수반하고 있고 열매를 맺는, 열매로 이어지는, 그죠? 그래서 이신칭의가 죄나 방종을 조장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돼요? 죄와 싸우게 만들어요. 열매를 맺게 해요. 그래서 마침 17절에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뭐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이거죠. 무슨 말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는 복음이 사람에게 죄 지어도 된다고 가르친 적이 없고 될 수도 없다. 사실 저도 목회하면서 비슷한 고민을 예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복음만 너무 강조하면 사람들이 좀 느슨해지지 않을까? 그래도 앞에 선 사람이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헌신하도록 밀어붙여야 되지 않을까? 그 힘 조절을 잘 하는 것이 목회의 지혜가 아닐까? 근데 사실 돌아보면 그게 바로 바울의 반대자들이 했던 생각과 결이 같은 거예요. 바울은 오히려 정반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정확하게 믿을 때에야 비로소 사람이 진짜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야. 누릴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의 논지는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구조는 주제 제시, 반론, 변증. 반론이라고 하는 건 이 주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바울에게 던지는 반론인 거예요. 자, 두 갈식이라고 그랬어요. 먼저 주제를 16절에서 던졌죠. 뭐였냐면 사람이 의롭다 함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만 말미암는 거다. 주제예요. 이신칭의입니다. 반론이 뭐예요? 그럼 예수님이 다 하신 거고 우리는 그거 믿기만 하면 되는 거면 율법은 필요 없는 거냐? 멋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야? 자, 이게 17절에서 드러나고 있는 반론입니다. 그 뒤부터는요, 이 2장 끝까지가 이 반론에 대한 변증인 셈이에요. 이걸 지금 누구한테 말하고 있는 거냐면 자기를 포함해서 책망받고 있는 베드로와 함께 한 자리에 있다가 같이 외식했던 그 유대인들. 17절 바울의 표현을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자, 번역이 좀 어렵게 됐는데 풀어보면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 얻고자 하는 중에, 지금 행위로 의롭다함 받는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자기가 가르쳤던 이신칭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즉 이신칭의 교리대로 믿는다면서 그렇게 되면 율법도 안 지키게 되고 그럼 죄를 지으면 이 말이에요. 그럼 그건 결국 그리스도가 그 죄를 짓게 한 거가 되는 거냐? 결국 바울이 말하는 복음을 복음으로 믿게 되면 오히려 율법을 버리는 게 되는 거니까 죄가 더 많아지는 거 아니야? 바울 뭐라 그래요? 결코 그렇지 않다. 결코 그럴 수 없다. 오히려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죄다. 오히려 그게 죄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모독하는 거다. 맨 뒤에 하는 말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18절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건 율법의 행위로 내가 의롭다함 얻는다라는 체계를 내가 지금까지 허물었으면서 그걸 내가 다시 세우는 꼴이라면 지금 내가 율법 아래로 다시 기어 들어간다면 나는 다시 죄인으로 정죄될 수밖에 없죠. 당연하죠. 앞에 베드로가 그랬던 거 아니에요. 할례니 음식 규정이니 다 필요 없어진 거라 했으면서 다시 지켜야 한다고 한 꼴이 돼버렸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위반하는 자로 범법자가 되죠. 또 어떤 의미도 있는 거냐면 무너뜨린 율법의 체계를 다시 세우게 되면 자, 율법은 뭐를 요구한다고 그랬어요? 완벽한 순종,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는데 그걸로 의롭다함 받을 수 있는 육체가 존재가 없다 그랬잖아요. 아무도. 그러니 바울은 어떻게 결국 다시 범법자하고 죄인으로 정죄될 수밖에 없는 처지로 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은 이건 겁니다. 일단 바울이 이 주제를 지금 계속 강조하는 까닭은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지극히 현실적인 거.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가 이 이신칭의를 아는 것과 실제 삶 사이의 간격 때문입니다. 복음과 삶의 일치, 복음에 발 맞춰 걷는 거가 만만치가 않아요. 참 믿음 가진 자에게는 이 간격이 어쩔 수 없는 거라는 식의 자포자기식으로 흘러가지 않고 싸움으로 흘러가요. 죄와 싸우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를 반복하는데 그게 싸우는 거예요. 자, 이 싸움도 의롭다함 받으려는 조건으로 등장하는 게 아니라 열매로서의 싸움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싸움에 자주 실패하면서 좌절을 겪는 것 같아도 사실 여러분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이 싸움 자체가 그에게 원래 없던 거라는 거. 우리는 죄의 지배를 당했었지 싸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싸우고 있다는 건 은혜인 거예요. 그 자체가. 자, 이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죄와의 싸움을 하며 사는 신자의 삶을 가리켜서 이제 성화라고 하는데 칭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고 성화는 이제 그 이후에 시작되는 신자의 싸움인데 자, 이 성화가 일평생 지속되죠. 그래서 뭐냐면 칭의와 성화는 이렇게 구별은 되지만 분리가 되지 않아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칭의된 자는 성화, 싸우는 삶을 산다는 거죠. 자, 이 관계를 섬세하게 모르면 모를 때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박이 뭐인 거냐면요. 이건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거면 이후의 삶은 율법 없이 멋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냐?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유대주의자들이 던진 이 반론이 지금도 나오는 반론이거든요. 교계 안에서. 근데 이 반론이 참 오묘한 게요. 오묘한 게 여기서 두 가지 오류가 동시에 발생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거면 이후의 삶은 율법 없이 멋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야. 반론에 대해서. 하나는 그럴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율법을 지켜내야 된다. 그죠? 믿기만 하면 안 되고 플러스 행위도 있어야 된다. 자, 이거 갈라디아서 배경의 이두주의자들 입장이죠. 칭의와 성화의 관계로 말해보자면 칭의와 성화를 구분하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인가? 성화의 삶을 사는 중에도 내가 율법의 행위를
계속 지키는 행위를 계속 함으로 의롭다 하는 그 인정을 계속 받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를 섞어버린 거죠. 구분시키지 않고. 그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겠네. 이미 의롭다함 인정됐는데 내 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어? 자,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자주 혼란을 겪고 좌절을 겪고 하는 이유가 대개 이 문제예요. 이 문제. 복음, 특히 칭의와 성화의 이 관계, 이거 오해하고 있거나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 또 머리론 알고 있어도 아는 것과 실천의 간격 때문인 거예요. 한 예로 우리가 칭의를 배웠습니다. 머리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다 믿는데 내가 내 자신이 의로운 존재로 생각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주 어떤 상태에 내가 처하냐면요. 나는 여전히 부족한데, 나는 여전히 죄를 짓는데, 내 안에 의로운 게 없는데. 결국 어떻게 흘러가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다고는 하는데 진짜일까? 자주 나는 의롭지 않아. 하나님이 선언했는데 내가 계속 내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죠. 나는 의롭지 않아. 이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어떤 인정하고 고백하는 겸손의 차원이라기보다 칭의를 의심하거나 오해한 증상에 가까워요. 그 칭의는 이미 끝났고 성화의 과정 중에 있으면서 계속 칭의를 의심하는 구조로 가게 되는, 칭의와 성화를 구별하지 않고 이것도 썩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라는 게, 행동 양식이 율법주의로 가게 되어 있어요. 계속 그걸 내가 만회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는 쪽으로 가는 거죠. 생각도, 몸도, 행동도. 자, 이번에는 이 칭의와 성화의 관계보다, 물론 관련이 있겠지만, 칭의 자체에 대한 오해에서 앞에서 칭의를 법적 선언이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법적 선언인 거니까 실제로는 아무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그저 선언이라는 거에만 방점이 찍혀가지고, 이것도 이제 복음을 정확하게 믿지 못하고 있는 게 돼버려서 끝나버리면, 물론 선언이 맞는데 이 법적 선언이 뭐와 분리되지 않는 거냐면, 실제로 예수를 믿는 순간 동시적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새로운 변화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사람에 따라 그 증거와 경험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어떤 경우든지 모든 진실한 성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성경이 보여주기를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뭐냐면 법적 선언이라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끝이 아니고 칭의와 구분은 되지만 분리되지 않는 변화, 실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 마치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죄로 이미 죽었던 우리 속에 새로운 창조, 그런 창조만큼이나 놀라운 창조, 새 창조의 일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구원받았다라는 게. 또 이 새 창조 말고 성경에 어떻게도 표현하냐면 새로운 출생, 영적 출생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 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죠? 디모데가 처음에 이 말 못 알아들어요. 마치 어머니의 모태에서 태어난 것처럼 다시 사람이
태어나는 거. 물론 영적인 의미인데, 물론 태어나자마자 장성한 사람으로 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린아이 같겠죠. 생명이 가시작된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점점 그리스도께까지 장성해가는 영적인 출발, 출생이라는 게 있는 거라는 거죠. 어떤 출생? 자라날 거인 출생. 미숙아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자, 바울이 이러한 칭의와 성화를 어떤 근거 위에서 보고 있는지 표현할 수 있는 한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의 개념이 연합이에요. 이거 설명해서 쭉 온 거예요, 지금까지. 오늘 본문 20절 중반에 이 연합을 가리키는 핵심 표현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울은 다른 곳에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익숙한 말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의 수단이었잖아요. 칭의의 수단인 이 믿음 때문에, 자, 이 믿음에 근거해서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우리 안에 오신다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속 깊이에 자리 잡으시고 지속적으로 거하시고 교제를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와 하나이시다. 우리와 하나가 되신다라는 뜻으로 바울이 이와 비슷한 이미지로 표현한 게 로마서 11장의 유명한 표현 접붙임입니다. 로마서에서 접붙임, 바울은 이 말로 이방인들이 언약 공동체에 들어오는 실상을 표현한 거였는데 언약 안에 있던 기존 유대인들이 언약 바깥으로 가지가 꺾여 나가듯이 꺾인 그 자리에, 그 부위에 이방인들이 접붙임되는 이미지로 적었죠. 이 언약과 관계없던 자가 언약의 나무에 접붙여져 가지고 그 뿌리의 진액을 공급받는 거죠. 단순히 소속인이 가입의 문제를 넘어서 생명을 공유하고 영적인 공급이 공유되는 뭐예요? 민족이나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자만 참으로 그 열매 맺는 나무에 연결돼서 하나가 된다, 연합된다 이 뜻입니다. 사실 이 말 예수님이 먼저 직접 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보다 앞에 14장 20절에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죠? 이때 이 연합을 이루시고 적용시키시는 일이 누구의 소관이라고 하냐면 성령님이시죠. 이 모든 게 예수님 기도의 성취였죠. 요한복음 17장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옵소서. 자, 우리는 이 연합이라는 걸 이렇게 설명은 하지만 정확히 그게 어떻게 일어나는지 세세하게 묘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접붙임이라는 것도 이미지잖아요. 이해하기 쉬우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접붙임. 근데 그게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다 이해하여 설명하지 못하는 겁니다. 또 우리의 상태와 상황에 따라서 이 연합의 외적인 표가 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성경은 뭐라는 거냐면요. 형식적인 게 아니라 연합이라는 게 실제래요. 참되고 영적이고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일어난 거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다른 곳에 어떻게 표현했냐면 에베소 3장 9절 말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이며
골로새 1장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오직 그의 성도들에게만 나타난 것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 비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직접 받은 계시로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4가지로 풀어내고 있는 겁니다. 왜요? 목적, 복음을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들어보세요. 첫째,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들 읽으실 때 이 부분 이게 한 번에 확 와닿으셨나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었다. 자, 둘째는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인데 첫째, 둘째를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자,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바울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한 데가 있는데 로마서 7장이에요. 거기서 바울은 율법과 우리의 관계를 결혼관계로 비유를 드는데 7장 1절에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이 땅에서 죽어서 생을 마감하는 순간이 오면 죽으면 뭐 일상에 다 적용되고 있던 교통법규니 뭐 세법이니 형사법이니 그런 법들이 여러분에게는 이제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죽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동안에만 그 법이 적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호흡을 내쉴 때 더 이상 이 땅의 법 아래 있지 않는 거라고요. 뭐냐면 요점이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그를 구속한다. 그 법의 영향 아래에 있는 건 죽으면 끝이라는 거죠. 드는 비유가 뭐냐면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그에게 매여 있다가 그 남편이 죽으면 부부 사이의 법이 끝나버리는 것 같이 그래요. 죽으면 그 부부간에 있던 그 관계의 법도 끝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고 4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느니라 그래요. 그렇게 말해요.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그를 구속한다. 근데 너 죽었다. 너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거다. 언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거죠. 그럼 그리스도가 뭘 했길래요? 자꾸 반복되는 설명이겠지만 또 들어보세요. 여러분, 계속 율법이라는 용어가 부정적으로 들리는데 율법은 나쁜 게 아니라 그랬죠.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성품에서 흘러나온 거라고요. 다처럼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문제지. 율법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품으로서 창조된 사람에게 요구되는 당연한 의무는 무엇인가 하면 그것을 따르고 지키는 것이 너에게 생명이고 어기는 것은 사망인 거예요. 특별히 또 요구됐죠, 이게. 이건 법칙이에요, 근데 그게 초장부터 망가지죠.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그 법칙은 이제 사람한테는 법칙이 끝난 거예요. 죄라는 것이 들어오고부터는 율법을 아예 지키는 것이 불가능해진 존재가 됐다고요. 죄인이라는 게. 쉽게 하나님의 뜻,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행위라는 게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행위로 의롭다함 받을 수 없다는 라는 거는 이미 그때부터인 거예요.
그래서 이미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 와중에 한 민족을 택하셔가지고 그들에게 자신의 뜻과 성품에서 나오는 계명을, 그 뜻들을 10가지로 압축시키셔가지고 주시고, 그 외에도 그 시대의 그들에게 특화된, 말하자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으로 의식법을 주시고, 제사법, 그들이 또 민족으로서 시민답게 살라고 법들을 추가적으로 주셨는데, 이게 다 뭐인 거냐면, 이제 율법의 용도가 니들이 이거 지켜서 의롭다 함 받는 거라고,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내신 게 아니라고요, 애초에. 이제 사람에게는. 근데 이 인생들이 어쩐 거예요? 그 본뜻은 온데간데 없고, 이걸 자기들이 완벽하게 지켜내가지고 사람을 비교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썼다고요. 다 지키지도 못했어요. 사실은 이 법들을 지키다 보면 어떤 거예요?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이게 뭐가 아닌 거구나. 하나님의 법은 너무 높고 내 수준은 너무 낮고 나는 하나님의 법 지키기에는 너무 수준이 낮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훨씬 더 엉망이구나. 하나님의 법과 나 사이가 간격이 너무 멀구나. 이게 현실이라고요. 뭐예요? 자기 죄를 깨닫게 하죠. 이 용도죠. 이 용도예요. 아, 나는 죽어야 되는 자구나. 죄의 값은 죽음이니까. 근데 죽지 않고 또 살 길을 보여주신 게 레위기죠. 그때마다 자기 죄 용서받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기르던 가축들에다가 피 흘려 죽어가는 짐승 보면서 자기 대신 피 흘리는 그 대속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신 그 용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용도죠. 그게 이미 구약 때부터예요. 근데 어쩐 거냐면 이 인생들이 이 용도와는 달리 어떻게 써요 이걸? 지켜낸 걸로 자기를 의롭다 하고 남은 보면서 너희들은 아직 멀었다.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요구하신 율법의 수준을 아주 격화시킨 거죠. 그렇게 가리키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자기가 율법을 내신 분이신데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그 율법 아래 나셨다. 뭐예요? 우리가 실패하고 했어야 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지켜야 될 그 자리로 그분이 와서 그 순종을 그분이 다 이루셨다라는 말이죠. 능동적 순종이라고 했어요. 그 모든 순종의 마지막에 십자가 위에서 그 율법을 우리가 어긴 결과인 하나님의 진노와 모든 형벌을 그분이 완전하게 담당하시는 순종, 당하시는 순종, 수동적 순종이라 하죠. 이게 그 죽음은 율법의 1.1획도 남김없이 다 이루시고 율법을 어긴 결과로 오는 형벌과 심판도 전부 대신 감당하신 죽음이죠. 순종이고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더 이상 그 율법은 그분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형벌의 문제에서 지켜야 될 문제에 있어서 계산 끝난 거예요. 지불 완납이에요. 이게 실제로 그렇다는 하나님의 공식적인 하나님의 인정이 무슨 사건인 거냐면 부활이죠. 그게 부활인 거예요. 자, 이것으로 율법은 더 이상 그분과 아무 상관이 없다. 왜? 그분이 다 이루었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율법의 모든 요구와 그 율법을 어긴 결과 다 계산, 지불된 거다. 무슨 말이에요?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그를 구속하는 건데 너도 그때 죽은 거다. 너 죽었다. 율법에 대해서. 관계가 없다. 영향 안 미치는 거다. 언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왜?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 그런 거냐면 너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너에 대한 율법의 모든 요구와 그 율법을 어긴 모든 결과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계산됐고 지불됐다 이 말인 거예요. 시제가 과거 완료예요. 과거에 이미 완료된 사건이니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으로 쳐주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자, 바로 이 지점에서 무슨 반박이 등장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거면 이제 율법은 필요 없는 거겠네.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진 거냐? 그죠? 칭의에 있어서는 무용합니다. 결코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율법이. 요구할 게 없다니까. 다 지불됐다니까요. 근데 그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그 사람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바로 그 뒤에 적어놨냐면 19절 하반절에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자 함이라.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 살려 한다. 하나님의 뜻, 신의 성품, 그거에 참여하려 한다는 거죠. 그게 열매죠. 뭐예요? 율법이 나더러 너가 의로워지라고 요구하는 것도 없고 율법을 어긴 형벌도 나와 관계가 없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려주는 용도로 율법을 보게 되죠. 율법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분의 성품에서 흘러나온 거니까 그 용도로 율법을 바라보게 돼요. 뭐예요? 율법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율법과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바뀌어요. 바뀐 거예요. 이게 율법에서의 자유입니다. 성경 읽기와 규칙적인 묵상을 즐거워한다 수준이 아니고 그 말씀을 삶에서 사랑한다. 따르기를 즐거워하고 추구한다는 뜻이에요. 자기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그분의 의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한 의미이자 증거라고요. 여러분 사람 속에 자기 힘으로 어떻게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어요? 첫째, 둘째를 다 말씀드린 겁니다. 바울은 이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룹니다. 이어지는 셋째인데요. 뭐냐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계속 20절에 있습니다. 뭐예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기가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자기가 지시하거나 자기가 통제하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래요? 왜요? 자기는 이미 죽었습니다. 자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 그 안에 살아계신 분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치명적인 부패성 중 하나가 자기중심성이라 그랬습니다. 자기중심성. 근데 뭐래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래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래요. 그리스도 중심성으로 중심축이 바뀌어갔다는 거잖아요. 좀 솔직해집시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솔직하게 이 말은 이 자기중심성이라는 게 흔적도 없이 말끔히 사라져버렸다라는 말 아닙니다. 바울도 그렇게 쓴 거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 속에 뭐가 있냐면 세상의 방식이 남아있어요.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 벌고 자기를 위해 울고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믿고 여전해요. 좀 넓혀봐야 범위를 자기 가족, 친척,
자기 생계, 자기 교회, 그게 전부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건 대체 뭐인 거예요? 그냥 형식이에요? 그냥 구절이에요? 아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자기 중심에 매몰되어 있던 우리 중심에 예수님 들어오시면 우리가 자기를 위해 살기를 멈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위해 사는 걸 멈추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게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삶에서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시작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싸우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나의 바닥을 직시하며 그것과의 치열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쉽게 말해 중심축이 옮겨갔다. 동기와 목적이 바뀌죠. 싸움 중에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만족시키고 더 이상 자기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최종 목표가 아니게 되죠. 중심에 하나님이 계세요. 복음이 있어요. 말하자면 예수께서 우리의 중심으로 들어오는 일이 일어나서 이전처럼 자기 방식대로 살기를 멈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중심성의 축이 하나님으로 향하고 이웃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우리 항상 이웃이라는 말 설교 시간에 나오면 멀리 보지 말자 그러고 가까이 볼 때 부부 얘기 많이 하는데 결혼하고 살아보니까 제일 많이 경험하는 게 자기 중심성이에요. 뭘 발견하냐면 내가 가장 소중한 사람도 내가 바르게 사랑하지 못하는 자기 중심성을 발견하죠. 부부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중심성을 깨닫고 훈련하는 거더라고요. 계속. 저만 이렇게 말한다고 앞에서 말한다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상대방도 그럴 거예요. 마찬가지죠. 생각을 해보게 돼요. 사랑이 뭘까?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사람이 이해하는 사랑이 뭘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하는 말이 사랑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감정이 아니다. 뜨거운 정열과 불길로 상대방을 불살르는 게 아니다. 이 표현을 어떻게 해요? 사랑은 천사의 말을 하는 게 아니다. 사랑은 산을 옮길 능력이 아니다. 사랑은 자기를 불사르게 내어주는 게 아니다. 사랑이 뭐냐? 바울이 우레와 같은 소리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원어 표현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사랑은 오랜 고통이다. 부부 사이가 그래요. 오랜 고통이에요. 근데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 사랑을 가진 자가 져주는 겁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내 마음에 맞게 통제해서 맞추는 거 못합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 늘 조심합니다. 그래서 나와 맞지 않는 거라서 오랜 고통입니다. 그게 사랑이랍니다. 그 뒤에 이어나오는 이야기들이 어떤 반복인가 보세요. 사랑은 온유하며 성내지 않으며 무례히 행치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랍니다.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참으며 믿고 바라는 거랍니다. 완전 내가 사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거고
신의 성품이. 지금도 그러시는 주님의 태도고, 지금도 주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에요. 받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연합인 거예요.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이웃을 먼저 섬기고 자기를 희생하고 제물로 바쳐서 남을 존귀하게 하는 게, 높여주는 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원래 목적이고 영광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또 오해해서 무조건 저주라는 게 또 사랑이 아니고, 오창다라는 게 그게 아니고, 진리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고, 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랍니다. 자,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의 의미입니다. 마지막 넷째, 20절 마지막에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현실을 염두한 표현인데, 어떤 현실인 거냐면, 그 좀 앞에 보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래요. 지금 나는 현실이 육체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살지만 육체 가운데 죄의 정욕과 죄성 가운데 이 악한 세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즉 그렇게 육체 가운데 살지만 삶의 방식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방식 안에 산다. 자, 여러분, 우선 이 믿음이라는 게 칭의에서 뭐였냐면 의롭다함을 받아들이는 수단이었죠. 믿음이 그 역할로 끝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는다로 역할이 끝이 아니라 뭐예요? 이 믿음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속에서 지속적인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이미 행위를 수반하고 있다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행위를 담고 있다고요. 열매를 맺게 한다고요. 어떤 현실 중에? 육체 가운데 사는, 즉 싸워야 되는. 여러분 뭐예요? 앞에서 쭉 해왔던 말했던 칭의가 이후의 싸움의 기초고 기반이고 전제예요. 여러분과 저의 육체, 이 보이는 몸뚱아리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즉 죄된 성량. 생각해 보세요. 죄에 더 쉽게 반응하고요. 세상 이야기에 더 솔깃합니다. 여러분, 설교는 집중해야 겨우 들리는데, 졸음과 싸워야 되는데, 대중매체에 쏟아져 나오는 이야기들을 그냥 스펀지같이 받아들이고 쫙쫙 흡수시킵니다. 그냥 달라붙어요. 감겨요, 속에. 온라인 관계 서비스를 통해 보여지는 타인의 삶에 대해서 동경하고 쫓아갑니다. 자기는 그게 목표가 아니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이 있다고 해도 사람 이 심정이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 공간에는 자신의 가장 좋은 모습만 보여주기 마련입니다. 몇 번을 보정하고 몇 번을 수정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죄성은 대개 거기서 다른 사람들이 보여주는 가장 좋은 그 모습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게 되죠. 그들보다 나으려고 합니다. 생각합니다. 저건 내가 가진 수준이 아니다. 절망합니다. 뭐 아주 큰 절망은 아닙니다. 절망합니다. 나도 저걸 가져야 되는데, 또는 나는 저것보다는 낫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평가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육신이, 우리의 정서 자체가 죄에 아주 익숙한 습관을 그대로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세상이 얼마나 강해요. 세상 살이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믿음으로 살 용의가 있지만 성경이 원하는 만큼 믿음으로 살지 못해요. 타협의 지점이 와요. 자주. 이 시간 여러분이 평소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저지르는 죄 중에 어떤 특정 죄들 떠올려 보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말하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점검 차원입니다. 그 죄가 떠오르십니까? 그 죄를 여러분이 다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내가 그 죄를 좀 덜 접하도록 여러분의 일정을 바꿔보신 적이 있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 죄가 더 쉽게 드러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만남을 바꿔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루의 패턴과 나쁜 습관들을 바꾸려고 여러분 스스로 시도해 보았습니까? 그것들을 치워버리려고 노력해 보셨나요? 자신을 다른 장소에 두려고 해 보셨습니까? 혹시 내가 좀 더 바쁘게 살면 그런 것들이 생각이 안 들고 삶에 들어올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제가 지금 쭉 나열한 게 여러분 이거라도 해보셨냐면서 권장하는 말로 들리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근데 그게 해결책입니까? 해결책이었습니까? 그게 돼요? 여러분이 떠올리신 것은 여러분의 나쁜 습관이 아니라 죄예요.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죄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의 그렇게 심각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게 악한 건 아니라 생각하면 그냥 좀 신경 쓰면 내가 좀 마음 먹으면 고칠 수 있는 습관처럼 다루요. 그렇게. 제안 드립니다. 여러분 그 죄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죄와의 싸움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신분을 기억하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 근거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그분께서 모든 율법의 요구에 완벽하게 순종하셨다는 것, 지금 여러분이 떠올렸던 그 씨름하는 그 죄들을 단 한 번도 그분은 짓지 않으셨다는 것, 그거와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그 죄에 대한 심판과 진노를 대신 담당하셨다는 것을 신뢰하시라는 거예요. 거기서 출발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장사되셨을 뿐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지금은 아버지 우편에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 부를 때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라는 거. 믿으라는 거. 거기서 생각을 출발하라는 거.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와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신뢰하는 것. 여러분, 이제 그 죄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이 진리를 붙드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오랫동안 나를 괴롭혀온 그 죄가 여전히 내 앞에 있지만 이제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 죄가 아무리 압도적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보일지라도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죄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안다. 내가 이 죄 때문에 받아야 될 진노와 내가 그 죄를 따라 살면서 그 죄가 내 삶에 미쳤던 권세는 이미 다 계산됐고 나의 구주께서 그 죄의 형벌과 값을 완전히 만족시키셨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의 동기가 뭐라고 나와요? 스쳐 지나가는 표현이지만 20절에 보이실까요?
나를 사랑하사. 우린 평소에 이게 잘 와닿지가 않는 게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건지 이해하지 못해요. 왜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우리 자신의 마음과 삶과 상태에 우리는 아주 지쳐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 이 사랑은 모든 인류를 향한 일반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뭐예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이게 보이십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또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냐.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냐. 의롭다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누가 정죄하겠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신데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겠냐, 곤고겠냐, 박해겠냐,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다 들어가죠. 여기 아까 여러분들이 떠올렸던 여러분들의 그 특정 죄를 한번 넣어 보십시오. 그 죄랴. 우리가 당하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권세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마십시오. 패한다는 건 마치 무효로 만들어버리고 쓸모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지 맙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된 것으로 만들지 맙시다. 그분의 죽음을. 그분이 순종하시고 피 흘려 이루신 일을 여러분 손으로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주님, 당신의 죽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자기 상태를 보면서 절망한다면 나는 안 된다, 나는 틀렸다, 부족하다라고 하는 순간에도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건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칭의와 여러분이 싸우시는 성화를 섞어서 여러분이 싸우는 것으로 의롭다함 받으려 하는 이거 은혜를 패하는 겁니다. 그거야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거란 겁니다. 그럼 반대로 칭의와 성화를 분리시키는 꼴. 그럼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멋대로 된다는 건가?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시는 자이십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 거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를 전혀 바꾸지 못했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순종과 죽음의 효력이 그냥 선언일 뿐 내게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거니까 이거야말로 또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를 모독하는 게 아니면 뭐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순히 여러분의 죄를 덮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거의 창조 수준의 새로운 창조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거 아는 이상 여러분 양심상 두 가지 모두 할 수 없게 됩니다. 자기 행위로 의로워지려 할 수도 없고 죄 가운데 편안히 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긴 글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그런 반응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증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 싸움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행위를 계속 붙들겠습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붙들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붙들고 서면 결국 무너질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며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너는 옳다. 이 선언이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 자신을 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자신을 붙들지 마시고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그 십자가를 붙든 자로서 사십시오. 어떻게 해요? 싸우십시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십시오. 회개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의는 여러분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죄가 보이면 회개하십시오. 단 한 번도 그 근거를 여러분 자신에게 두지 마십시오.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믿읍시다.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바르게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걸음이 복음에 발 맞춰지는 삶을 다 사시기를, 그런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